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마음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자중하시고 저희들을 예배 안으로 깊숙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고쳐질 것 고치게 하시고 상한 것 싸매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사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귀한 말씀이 생명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그저께가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가 80년이 됐다고. 강국 80년이 지났다.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 매여서 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육신으로는 강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강복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어딘가 매여서 살고 있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결박에서 벗어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결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여있어서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박에서 벗어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난 자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결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결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오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33절, 예,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아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박되어서 종으로 살면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장 아까 읽은 말씀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다 죄인이다.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세요?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누가 짓고 싶어 짓나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지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자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뭘 심어줘요? 욕심을 심어줘. 마귀가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욕심과 거짓. 욕심과 거짓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야. 욕심을 딱 심어주고는 그 욕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을 하는 거야. 거짓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서 결국 우리가 그 죄에 결박되어져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고 있는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이겠어요? 죽이라고 한 자가 있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준 자가 있어. 그 자가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자가 되게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다. 결국은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시킨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은 누가 죄를 짓게 할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 신이 무슨 신이요? 전부 다 마귀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뭐예요? 귀신들이야. 귀신은 마귀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종.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 그 마귀의 졸개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신방 가가지고 주로 신방을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신방을 차가 배를 눌리면은요, 없대. 아이들이 가서 엄마 없어요.
그래, 있는 걸 아는데. 그래, 없다, 그래라. 그 소리 듣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겁을 내요.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마치 못해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요, 들어가가지고 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전화 와요. 누가 찾아와. 왜 그래요? 헷갈리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마음을 자꾸 혼잡하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전문이야.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요,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가지고, 사람의 영을 파괴를 시켰어. 영을 허물어 버렸어.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마귀가 됐어요. 영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눈을 하나님 일하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지고 영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없다는 거야.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받나? 그다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봐야 믿지. 하나님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말. 그런데 왜 못 보느냐?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멘. 네. 당달봉사. 어릴 때 우리 당달봉사는 말 들어서 당달봉사 뭐는 아세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못 보게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듣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알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거 알게 해줘야 돼요. 아무도 알게 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게 할 자가 없다. 언제까지 잡혀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잡혀 있어야 될까요?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잡히면 모르고 살아요. 잡힌 줄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시키대로 잘 하는 거야. 우리 김 목사님 지나면 누가 같이 사는 사람, 그전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말해서도 모른대요. 저 사람 다 뺏겨도 모른대. 근데 다 뺏기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데, 마귀가 시키는 걸 하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잡힌 줄도 몰라. 왜 모르냐? 귀를 막고 눈을 가렸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대로 버려두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버려두셔요. 그런데 완전히 망할 때 그때 가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 다시 깨닫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못 깨닫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잡혀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죠? 예,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자는 진리밖에 없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우리를 결박해서 마귀의 결박해서 사탄의 결박해서 풀어줄 자는 오직 진리밖에 없다. 아멘. 진리를 가지면 우리는 결박에서 풀어나. 진리를 얻으면 우리는 결박에서 벗어나요. 진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묶음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리를 우리 가져야 돼. 진리를 만나야 돼. 아멘? 근데 진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진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친구 아침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목사님인데 알현동에서 목회해요. 알현동에서 목회하는데 문자가 왔어.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기를 진리가 뭔지 어떻게 알면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요, 누가 가르쳐 주느냐? 진리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맞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했어요. 찾아봐야 돼요. 시간이 가더라도 8장 34절인가요? 네. 그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18장에. 18장 34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다. 18장 38절. 37절 말씀,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다 진리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진리가 뭐냐? 10절 3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진리. 내가 나의 영으로 주의 손에 붙어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 하나님 바로 진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 성령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걸 모르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가짜고 엉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진리 대신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알려면은 진리가 있는 곳을 알면은 진리를 만나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만나야 아는데 진리를 만나려면 진리가 있는 곳을 가야 만나.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 성경 말할까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 계신 진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진리가 하나라 그래서 둘이라 했어요. 셋이라 했어요. 진리가 다섯이에요. 다섯.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에서는 말씀이 진리인데 이 다섯 가지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요 성령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도받는 건 아는 게 아니야. 인도받으면 만날 수는 있지만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알 수 있어.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대요. 뭘 가르쳐요?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성령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예수 진리를 아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가르침 받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려 마귀에 속하였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부셔서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일본 압제에 36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벗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벗어나는 아니에요. 물론 독립운동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독립운동 했다고 벗어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서 벗어났어요? 미국에서 원자포탄을 일본에 가서 3개를 갖다 터뜨리니까 완전히 일본이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들어버렸어. 항복했어.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다른 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왜 벗어날 길이 없냐?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 세상 임금은요, 그 세상에 있는 그것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게 임금이야. 네. 그런데 그 임금되는 마귀를 발로 밟아버렸어. 누가요?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촉토화시켜 깨부셨어. 그래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마귀 손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마귀 손에 결박되어서 종살이하던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고 벗어난 줄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벗어난다. 왜요? 예수님이 벗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발로 밟아서 멸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와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벗어나면 복이 있어. 결박에서 벗어난 자의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복이냐?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야고보서 1장 18절. 예, 야고보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요. 우리는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 새롭게 나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태어날 수가 없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갖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아들로 태어난 것만은 아니냐.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 아멘.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말라기에 보면요,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진리의 법이 나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키기어 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진리의 법이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법인데, 그 진리의 하나님의 바로 어디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진리에 대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말씀으로 듣는 사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다른 점이 뭐냐?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다른 점이 뭐냐? 종교생활은 자기가 필요해서 믿고 사는 생활. 예,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그다음 금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왜 해요? 내한테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전부 다 종교 생활이다. 그럼 뭐가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줘서 하는 거,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어. 생활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아무리 순종을 많이 해도 변화가 안 돼.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그거는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서 살다 보면 생명이 있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다. 할례.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지.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뭐,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게 바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셔서 한다. 교회도요,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서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가기 싫은데 내가, 이번에 안 가면 또 목사님도 내한테, 왜 안 가면 전화할 거 시방을 되니까, 시방을 건너가 억지로 가면은요, 그거는요, 종교생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고,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다. 아멘. 진리를 우리가 만나고 진리를 얻으면은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뭘 갖다준다? 영생을 갖다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다음 그의 보내신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살아야 아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진리에서 예수님과, 진리에서 하나님과, 진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 바로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결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받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에 이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가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